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가 없어서 결국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 없음, 좀 기다렸으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참지 못하고 지금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뒤에 얘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고 특히 이제 사라의 심정이 된다면, 오늘 본문은 사레라고 하고 아브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름이 바뀐 것으로 제가 이제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라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좀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더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얘기니까 당연히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 요 앞의 내용, 그러니까 1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네 자녀가 굉장히 풍성하게 될 것이다를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인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앞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서 자녀가 나게 될 것이고 그 자녀는 너무 많아서 네가 별을 셀 수 있느냐? 별을 못 세는 것처럼 네 자녀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특히 이제 사라가 전에 들었겠죠. 아, 우리에게도 이제 자녀가 생기는구나. 아브라함은 사실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통하여서 자기의 후계를 삼으려고 했고요. 오늘 15장에 봤던 것처럼 그 집에서 길려던 엘리에셀이라는 그 사람을 상속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되고 네 자녀가 될 것이라고,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사라는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 얘기가 지금 오늘 1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사라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라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출산하지 못한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지금 해석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뭐 마땅한 해석이죠, 그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믿고 있었고, 뭐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제 신이 뭐 자녀를 준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을 것이니까요. 당연한 생각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이 분명하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약속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데, 실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성경에 나오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혹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해야 하는데, 사라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는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조화롭게 맞추기 위해서 사라가 생각했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라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4절에 보면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라고는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하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돼서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런 약속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어떤 해석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부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런데 자기에겐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석하기를 나를 통해서는 아닐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겐 허락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라가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 편에서 좀 좋게 생각한다면 아브라함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꾸하지 않고 오케이라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한번 맞나? 하나님께 물어볼까?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사라의 말을 그냥 들어버려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라의 해석에 나름대로 동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사라는 자녀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종이나 또 첩이나 대리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얻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아주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지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성취하는데 자기 스스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하셨고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하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당연한 일이겠구나 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죠. 사라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 한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당연히 이제 믿음 없는 행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 사라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라는 나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라의 노력을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조금 더 높이 평가한다면, 이런 사라가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이 행동은 많은 헌신과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종을 지금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기분이 좋은 일일까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헌신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다른 여자와 나누는 것이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아내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나누어서 자기의 권리를 또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하갈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사라를 굉장히 멸시하는 것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정도로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지금 사라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라가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결국은 포기하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포기하고 또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위치를 포기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상심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애 없으면 없대, 이게 아니라 아이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사실 포기하고 지금 이 일들에 뛰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일들에 뛰어든 것이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적인 면에서 사라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본다면, 사라는 나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남편의 사랑도 포기하고 자기의 위치도 포기하여서 지금 어떻게든 한 자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16장을 쭉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막 구하는 그런 장면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대사도 별로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만히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면, 지금 사라가 나서서 이 일들을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 나중에 하갈도 막 학대도 하고 이런 것으로 사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라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예, 원하는 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딸도 아니고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아닌 것이죠. 사실은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뻔한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엔 분란이 일어나고요. 결국엔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들을 낳았어요. 또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멸시를 당하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하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선의로,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포기하고, 그리고 하갈이라는 사람을 그래도 좋게 생각해서 자기의 지위를 나누어 주었죠. 남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멸시죠. 고마워해야 되고 뭔가, 그리고 이제 이 16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게 하갈과 사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분명하게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지금 종이 자기를 멸시하는 정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름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그리고 포기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잘못된 결과물을 낳게 되고, 그건 나중에 알아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나중에
99세가 되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때까지 99세까지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믿음에 실수를 했구나. 지금 그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불신앙을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해서 아들도 낳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애써서 얻은 그 아들, 그리고 이것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줄 알았던 그 아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선대하고 애썼던 사람으로부터는 멸시를 당하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사라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라의 편에 생각해 보면 사라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지금 이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라의 그런 노력과 애씀 그리고 열심,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큰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풍성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서 이스마엘이라는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핵심적인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때가 86세,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입니다.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계속적으로 약속을 성취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에서 보면 당장 하루하루가 아쉽고 두려운 것이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녀는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의 풍습에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이를 낳는 풍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예스라고도 안 하셨지만 노라고도 얘기 안 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나름의 열심과 생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만 이것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하나님의 약속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75세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고 자녀를 낳는 시기는 한 100세쯤 될 거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시는 것이죠.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얘기하시지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인 건지, 아니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는 이런 사랑인 건지 알 수를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그냥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들의 고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결론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쉽게 알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분명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분명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가 꼭 들어가면 좋죠. 그리고 어떻게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고요, 대전제를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언제 이것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디테일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미 75세 때 다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 돼보니까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10년 전에 다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떻게 될 일, 내가 뭘 해야 될 거 다 알고 있으면 나중에 되면 기도 잘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잘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성급한 열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라의 이 열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다 엉뚱한 거 했었잖아요.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애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다리고 가만히 있고 인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도 갈 필요도 없고 기근이 있든 문제가 생기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살면서 기다리면 100세가 되어서 자녀 낳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가서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려고 이 문제 저 문제 애쓰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가고 조카 롯과 함께 가니까 조카 롯하고 문제가 생겨서 떠나가죠. 떠나가니까 또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쟁도 해야 되죠.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열심, 성급한 열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열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때로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라는 열심히 노력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트러블이 있었고 하갈이 너무 참지 못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스마엘은 나름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였다고 십수년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9세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기쁜 마음도 있고 마음이 복잡한 것이죠. 그럼 쟤는 어떡하지? 이스마엘은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성급하게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급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결과물이 좋다고 해서 이것이 꼭 하나님 뜻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음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는 것이죠. 사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때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 종말은 속히, 하나님의 뜻은 속히 이루겠고 거짓되지도 않을 것이고 더디게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체하지 않고 응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에서 누구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함부로 결과가 좋다고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열심을 내지만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은 열심인가 날마다 점검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감사한 것 가운데서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기대하기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뜻과 반대된 길을 걸어갈 때 결국에 가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할 때 하가를 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으시고 금지시키시고 아니야라고 얘기하시고 책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천천히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대로 이루어지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주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결과에 눈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